할렐루야. 창세기 오늘은 26장 1절에서 본문은 22절까지인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아브라함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것도 여호와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리 그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건너편에 사람 셋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한글로는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원어는 에노시라 합니다. 에노시 사람이에요. 그래, 에노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표현할 때의 사람 에노시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 셋이 오니까 얼른 달려나가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발 씻을 물을 드리고 발을 씻겨 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창문에서 대접을 할 테니까 마음을 쾌하게 하시고 그렇게 가세요. 그럽니다. 이를 히브리서 11장에는 천사를 대접하여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 하라 해서 들어가서 아브라함 집에 이제 식탁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얼른 자기 부인 보고 빨리 음식을 만들어라, 진설백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정복은 빨리 우리간에 가서 염소를 잡아라. 그래서 거기 급히 빨리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급히 대접할 때 급히 빨리, 섬길 때 급히 빨리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대접을 하고 나니까 셋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네 집에 오리라.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합니다. 그 사라가 장목 뒤에 앉아있다 그 말씀을 듣고 깊이 웃었어요. 그는 비웃는 웃음이거든요. 조롱하는 웃음이에요. 나도 늙었고 내 주인도 늙고 나도 나이가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느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한 사람이 사라가 왜 웃냐? 아니요, 내가 웃지 않았어요. 아니야, 너 웃었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하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가는데 표현이 기록이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하러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남은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는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40이 있으면 50이 있으면 40이 있으면 30, 20,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하시겠습니까? 물었죠. 그래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치 않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다 마치고 여호와께서 올라가셨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셋이서 나타났는데 나중에 기록된 내용은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천사로 그러니까
창세기 19장에 가서 천사로 기록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으로 에노시 사람으로 계속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 에노시 사람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롯의 집에 있는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 상관하리는 경험하는, 부부가 경험하는 동침하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성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 부패한 도승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희저으니까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물을 찾지 못하고 혼미케 되어졌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롯과 그 자녀 딸 둘을 데리고, 그러니까 아내를 데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롯이 심판의 불이 떨어지기 전에 자기가 이 작은 소알이라는 성에 살아가서 갈 때까지 안전하게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그리하라. 그래서 소알성에 가서 안전하게 될 때까지 심판이 멈추고 있다가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늘에 유황 불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뭐 지진이 일어나고 땅에 갈라지고 불이 터져 나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 셋이 에노시 사람 셋이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축복을 해주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일을 그들이 하시고, 그리고 천사와 여호와 이분들이 나타난 거죠. 그것처럼 갈대아 우루, 지악 세상, 타락된 세상, 음란한 세상, 부패한 세상, 그 갈대아 우루에 우상을 숭배하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와 살고 있는 그 도성, 그 갈대아 우루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그 도성은 생활적으로는 아주 물질적으로 풍족한 도성입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것이 풍족하죠.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까? 각 나라 지도자들이 이 물질적 경제적 문제를 이렇게 잘 해결하면 표를 많이 얻고 또 위로 올라가죠. 그러나 경제적 문제가 실패를 하게 되면 표가 떨어지고 지지를 못 받고 추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모든 세상에 이 경제적인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 당시도 그렇게 우러난 도시는 최고로 번영한 도성입니다. 지금 시대처럼 그렇게 번성한 도성입니다. 그 유적을 1922년이죠. 영국의 그 고고학자 알 울리라는 고고학자하고 미국의 어떤 샌프란시스코 어떤 대학하고 같이 공동으로 16년 동안 발굴을 했는데, 발굴된 내용이 처음부터 공개가 되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지금과 같이 그렇게 번성한 그러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런 도성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면 누가 듣겠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또 세상에서 비카비카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사람들 제대로 그 말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찬란한 그 도시, 부패한 도시이고 우상숭배한 도시지만 그렇게 자기는 먹고 잘 살아요. 그런
그런 도성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족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 말을 콜이라 그래요. 콜은 소리. 구약의 성경에서 목소리는 100% 콜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내 목소리 할 때 참 콜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소리란 말이죠. 이 말, 한글의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 원어 내용은 이렇게 콜, 따바르부터 시작해서 많은 언어가 본디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본디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 다르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을 하니까 그 소리를 아브라함 들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고향을 떠나갔죠. 본토를 떠났죠. 에레치를 떠났죠. 고향을 하는 고향 떠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본토를 떠나라. 그 본토는 에레치. 에레치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 호노로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그 땅이 에레치. 흑암이 있는 에레치. 공허가 있는 에레치. 부패한 에레치. 타락된 땅 에레치. 갈대우르가 그렇게 타락된 땅이라는 거죠. 그곳을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부패한 요 상태에서 내가 떠나야 되는데 불의한 요 세계에서 내가 떠나야 되는데 요즘 탐욕으로 사는 요 환경에서 요런 마음에서 내가 떠나야 되는데 잘 안 떠나지죠.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들리지고 깨달아졌어. 목소리 콜이 들리지고 깨달아졌어. 이제 순종하는 사람은 목소리를 하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이제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 지시하다 라아라 그랬죠. 보다 라아.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6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죠. 그 보시기에 보다 그 말이 라아.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하다 라아. 한글은 지시하다라는 말하고 보다라는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은 동일하게 라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찍고 눈으로 직접 보시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눈으로 보는 것. 그 보다 라아. 이물랴 선지자가 내가 천상을 보니 라아. 망굴이 여호와 앞에 섰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가서 아합을 죽일래. 망굴이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 저렇게 하겠다. 한 명이 나와 이러기를 내가 가서 아합을 깨어 죽이겠습니다. 어떻게 죽일래?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요? 아합에게 예언해주는 400명의 선자 입에 들어가서 거짓 영으로 말을 하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해서 죽이겠습니다. 가라. 너는 깨겠고 깨리라. 그 장면을 미가야 선자가 보니라. 보고 예언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은 기록, 그 거짓 영을 듣고 예언하는 거죠. 듣고 예언하는 것하고 보고 예언하는 것 다르죠. 듣고 예언하는 그 예언은 아방이 안 죽는다, 전쟁 이긴다, 승리한다, 평안하다, 복을 받는다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아방은 미가야 선자가 예언하는 거 당신 가면 죽어요. 전쟁이 집니다.
그렇게 예언해 줬어요. 그 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아방의 선택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잘됩니다, 이깁니다, 평안합니다, 승리합니다, 그 예언을 듣고 전쟁 나갑니다. 결과 가서 죽어요. 이 아방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콜, 목소리콜, 말콜, 그 콜을 아방은 듣지 못하는 거죠. 그 결과 거짓 소리를 듣고, 거짓 예언을 듣고, 거짓 설교를 듣고, 세상 성공시키는 거짓 설교를 듣고, 거짓 예언을 듣고, 그렇게 아방이 살아가는 거죠. 그 결과로 죽죠. 그리고 자기 죽고 나면 자기 아들 70명 왕자들이 몰살을 당하죠. 자기 부인도 성에서 떨어져서 비참하게 되죠. 개들이 그 시체를 먹어버리고 다리하고 머리만 남았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콜, 하나님의 말 콜,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삭한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증거할 때에 이삭아, 너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네 아비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켜 복을 받았다. 너도 네 아비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 이 땅이 유해라. 그럼 내가 아브라함에 준 그 복을, 그 복은 바라크 복이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 주신 복이 바라크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청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굴복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만복을 받는 그런 복이 바라크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남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복이 바라크,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받는 최고의 복이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바라크의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바라크의 복을 받았고, 이삭이 이 바라크의 복을 받았고, 야곱이 이 바라크의 복을 받은 거죠.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바라크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바라크의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니까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 복을 준다, 복을 받게 한다, 축복한다, 그 말이 참 다가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 바라크입니다. 그럼 바라크의 복을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제일 먼저 한 것이 단을 썼습니다. 그 단은 예배를 드린 걸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시작할 때에, 일주일 시작한 날이 일요일 날이 맨 토요일 다음에 꼬리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맨 앞에 있잖아요. 맨 앞에 일요일 날 지나고 다음에 월, 하 이렇게 가잖아요. 그 일요일 주일 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렇게 출발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곳에 살다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는데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주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설교를 듣고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더욱더 그와 함께 하셔서 은혜와 복을 기도하면 응답을 차곡차곡 주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더니 흉년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남방으로 가라고 말씀을 안 했어요. 그 자기 임의대로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자기 믿어도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흉년이 생긴 거예요. 그 흉년이 생겨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럽니다.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잘 쓰면 하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을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는데 나타난 그 현상이 뭐냐? 왜 그렇게 갔냐?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가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니까 기근이 생겼고, 기근이 아주 심했어요. 기가 아주 심하니까 남방으로 애굽으로 가버렸어. 애굽은 미즈라임, 미즈라임은 타락된 세상, 세속화되어진 세상, 하나님을 등진 세상, 부패한 세상, 물질 문명은 엄청 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등진 세상, 부패 타락된 세상,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세상, 그게 미즈라임,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그곳으로 간 거예요. 왜 갔죠? 흉년이 생겼으니까. 왜 흉년이 생겼죠?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요. 자기 의미대로 자기 뜻대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흉년이 생겼어요. 여기는 기근이 심했더라. 이 기근을 그 원어가 보면 라아부라는 말입니다. 라아부라는 말은 기근 라아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라아부는 기근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흉년 라아부, 배가 고파 줄이다 라아부입니다. 그 라아부 한국어 한 개가 줄이다 라아부, 흉년 라아부, 기근 라아부. 여기 기근을 창세기 20장 오늘 읽은 본문 20장 1절 이하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아브라함 때 흉년 들었는데 또 이삭이 살 때에 또 흉년 들었다. 또 흉년을 라아부입니다. 라아부. 그러니까 동일한 그런 내용인데 여기는 기근으로 표현했고 여기는 흉년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가 살는 그 그랄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부엘세바에서 그랄까지 내려갔어요. 부엘세바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땅은 길쭉하게 되어져 있는데 남쪽이 이제 사해가 있고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km, 5km 되는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에서 이제 몇십 킬로 조금 내려오면 부엘세바가 있고 부엘세바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랄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전체 땅, 길쭉한 땅에서 최남단입니다. 이 이삭이가 부엘세바에서 살다가 그랄까지 내려갔어요.
흉년 들어가지고 너무 살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도 사람이 살기가 막 어려우면 별짓을 다 한다 그러잖아요. 살렸고. 그리고 이삭도 살렸고, 야곱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부엘셈에서 북한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삭아, 너 야곱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너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불의한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더러운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것이 뭐 옳고 그르고를 따지지도 않고, 올바르다 안 올바르다 그런 것도 따지지도 않고, 더럽다 안 더럽다 그런 것도 따르지 않고, 오직 돈만 챙기고 돈만 버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예급으로 가는 겁니다. 예급 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곳에 가면 풍족하니까, 돈도 많이 있으니까, 잘 되니까, 흥하니까, 일어나니까, 그렇게 예급식으로 살아가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삭도 예급으로 가려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예급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개망신 당하잖아요. 예급으로 이삭도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급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네 아비 다윗에게 내가 복을 주었고 네가 이 땅에 살면 그 복을 주다 그 말이 바랄 겁니다. 네가 이 땅에 살면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처럼 네게 복을 주고, 그리고 네 자식을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케 해주고 네게 복을 줘서 창대케 준다. 예급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세상적으로 살지 말아라. 불의하게 살지 말아라. 너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불의하게 나쁜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예급으로 가지 말어. 예급식으로 그렇게 살지 말어.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내 말을 준행하고 내 명령, 내 율례, 내 계명, 내 법도를 지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 복을 받았다. 너도 예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예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은 흉년들었어. 라합 흉년들었어. 줄여서 경제를 어리니까 수입이 적으니까 줄이잖아요. 물질적으로 어리니까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굽식으로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줄여서 줄이다 라하브, 흉년들다 라하브, 기근이 심하다 라하브, 동일한 라하브. 근데 이 이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삭은 거랄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에는 이삭이 한 해 농사지어 100배를 복을 받았고 왕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고 마침내 그 복이 되었더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폴 음성을 듣고 이 이삭이가 그대로 준행을 하였어요. 준행하다는 말이 샤마. 흔히 쉐마 그러잖아요. 그 쉐마가 아니고 원어는 샤마. 샤마는 듣다, 순종하다, 준행하다, 청종하다 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 소리, 목소리, 코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 이삭이 준행한 거죠.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소리를 우리가 듣고, 설교 소리를 듣고, 성경 말씀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 소리를 듣고 내가 준행을 하면 이 사망한 사람이에요. 듣고 준행하지 않은 사람은 듣기는 들었는데 준행을 하지 않으면 사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이 점점 남방으로 가니까 기근이 생겼고 그 땅에 기근이 심했고 그래서 그는 예고으로 내려갔다 그럽니다. 그 하나님 음성 듣고 간 게 아니죠. 하나님 목소리 콜소리 듣고 간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죠. 환경적으로 기근이 심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 기근은 라보는 주림, 배고픈 주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배가 고프다, 생활이 어렵다, 그 주리는 거잖아요. 그게 기근입니다. 그게 휴면입니다. 그것이 배고픔, 휴림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 음성 목소리 코를 안 듣고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음성 안 듣고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뭐 했습니까? 잘 되어졌나요? 가정이 끼어지잖아요.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여보, 당신은 지금부터 내 누이라고 해? 내 동생이라고 해? 당신 내 누이라고 하면 내가 목숨 부지하고 살고, 당신 내 아내라고 하는 예고 사람들은 성주로 물러나고 물 갈대 우루처럼 성주로 물러나고 타락된 도성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당신 뺏어가려고 나를 죽여. 그러니까 당신 나보고 오라비라고 불러. 그래, 그게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생활의 풍속입니다. 아브라함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래, 갈대아 우르에서 생활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된 윤리 도덕도 없는, 어려움도 올바름도 없는 그런 생활을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그런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잖아요. 그거 다 보고 아는 거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성주로 물러나고 타도시키는 그것을 학교에서도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그게 보편화되어지고 일상화가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 그 자연 속에 그 짓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만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나라들마다 그렇게 성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한 그런 짓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머리 해먹으려고 표 얻어가지고 머리 해먹으려고 그 짓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지지를 많이 받죠? 자유를 주잖아요. 무슨 자유? 윤리 도덕에서 자유를 주는 거죠. 성적 자유를 주는 거죠. 성적 자유를 주는 게 뭔데요? 거기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한 말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뱀이 그렇게 말함으로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자기가 주인 되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그런 자유를, 그래서 거기 뱀의 말을 듣고 보암치 타바 되어지니까, 타바 어느 한 개인데, 타바는 욕심 타바, 탐욕 타바, 소욕 타바, 소원 타바, 사모하다 타바. 타바 한 개가 보암축하고 할 때의 아인 타바인데, 아인은 눈이고 타바는 아인과 타바가 결합되어져서 보암칙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보암칙 아인 타바인데 이 타바는 타바 단어 한 개가 번역되기를 욕심, 탐욕, 소원, 소욕, 사모하다 그런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뱀의 설교를 들으니까, 뱀의 말을 들으니까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끌어오르고 탐욕이 끌어오르고 소욕이 끌어오르고 더러움이 끌어올라오는 그런, 그게 소원이 생기는 그러한 마음이 뱀의 말을 듣고 아담도 그 아내도 챙겼죠. 그래서 그 짓을 하잖아요. 따먹고 그렇게 사람이 되어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 제안을 하죠. 뱀은 따먹으라 자유를 주죠. 윤리도덕 성적인 것은 이렇게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윤리는 제한을 하는 거죠. 도덕은 제한을 하는 거죠. 부패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 심리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속에서 욕심, 탐욕,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런 것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라와서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소욕이 있죠. 그걸 그렇게 자유케 해주는 거죠. 그럼 사람 기분이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는 법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 정당을 찍고 그 표를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나라가 그렇게 흘러오잖아요. 그게 노아 시대 때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정당이나 그 지도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그들에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북쪽 유다, 남쪽 유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선지자들 계속 보내가지고 그렇게 선지자들 거짓 연애하지 말라. 그렇게 계속해서 하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듣고 계속해서 거짓 예언하고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그렇게 하도록 쓴 쑥을 먹여주고 독한 물을 마시우리라. 계속해서 근짓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먹여주고 그 더러운 물을 더러운 설교 듣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하게 해놓고 북쪽은 하나님의 몽둥이요 하나님의 막대기는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뱅기요 하나님의 철퇴라 하나님께 두드려가지고 멸망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를 안 듣고 그렇게 사니까 그런 결과가 왔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지가 지 마음대로 가는 거죠. 저쪽도 남방으로 가는 거 지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근을 그렇게 라합 기근을 때렸죠. 그러니까 또 이제 영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기근을 새기면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목소리를 안 들었네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네요. 그걸 하나님 음성을 안 들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엎드리고 해결해야 된다. 아브라함은 해결 안 합니다. 기근을 새기면 그냥 영업으로 가버렸어요. 영업으로 가가지고 자기 목숨 부지해서 살렸고 영국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당신이 내 아내고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은 누이를 해라. 그렇게 살았어요. 누이 오빠 동생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보고 대신들이 보고 그리고 이거 참 절세미인인데 남자로 오리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신들이 바로 왕한테 가서 이야기해서 아이고 절세미인이 왔는데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고 오리비라고 합니다. 그래 그 풀어라. 권력이 있으니까 오라니까 가야죠. 그러니까 바로가 사례를 취했다 그럽니다. 그 취하다는 말은 자기 아내를 삼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내용이 자기 물건을 취하듯이 그 여자를 자기 물건으로 취해버린 거예요. 그걸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음성 안 듣고 살아가면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개인이나 나라나 다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주고 지키니까 그래서 바로와 그 나라에 하나님 재앙을 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1년 이상 사는 거예요. 거기에 재앙이 오니까 이때 이 바로 왕이 이제 이 여자 때문에 이 재앙이 왔구나 알은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 재앙의 소리를 이 바로 왕이 듣는 거죠. 아는 거죠. 깨달은 거죠. 하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벌써 이 사람아 왜 이 여자가 당신 동생이라고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내가 이 취한 거 아니냐? 왜 나를 속였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 뭐죠? 이 나라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일까 싶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또 내 이병누입니다. 실제로 이병누, 옛날에는 이병누이지만 당장 그때는 자기 아내잖아요. 그걸 속이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왜 속이고 거짓말하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는 자꾸 사람이 속이는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그 거짓은 새로 시키며 거짓 증가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십계명을 위반하는 그런 생활을 그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다시 돌려받고 다시 그는 하나님의 본래 가라고 지시한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기가 환난을 겪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올라와서 자기가 처음에 단을 쌓았던 그곳에 다시 단을 쌓고 그리고 자기 조카로 또 자기를 떠나가게 합니다. 그 서로가 양떼하고 진전떼가 많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분쟁이 생기니까 조카 롯을 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선택해서 가라. 서로 우리 권력이니까 우리 분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서로 분쟁하지 않는 생활을 이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죠. 그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정찬이고 이제 하나님 음성 듣고 내가 바르게 올바르게 깨끗하게 그러니까 선하게 그렇게 살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조카로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여호와의 동산하고 물이 넉넉하고 좋으니까 그곳을 선택해서 갔고 아브라함이 사는 그 동네는 아주 이렇게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그곳에서 살아요. 그리고 사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떠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니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콜, 하나님의 음성 콜, 하나님의 말 콜, 하나님의 소리 콜을 듣고 순종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또 거역한 사건이 발생하죠. 그 창세기 16장에 예굽에서 가서 올라올 때에 여자 하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자기 아내의 수종도는 몸종입니다. 몸종 왜 데리고 옵니까? 예굽 것 왜 데리고 와요? 더러운 것 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몸종 데리고 왔는데 자기 아내 사내가 그 사레나 아브라함이나 갈대우르에서 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럼 갈대우르 자체가 더러운 부패 타락한 그런 도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랄 때 몇십 년을 60 살아도 그게 65년을 살았잖아요. 65년을 거기서 보고 듣고 다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몸종 하가를 여보 당시에 하나님 지금 10년 지나다 지금 안 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몸종 줄 테니까 들어가서 자신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대로 하잖아요. 뭐 하나님 음성 아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첩을 아브라함이 둠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죠? 가정이 분란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깨어집니다. 시끄럽습니다. 지향이 그 가정이 오잖아요. 가정이 사람이 살아갈 때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안정이 되고 가정이 이렇게 복된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가정에서 자고 나면 찌그러 박으려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거 뭡니까? 지옥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이렇게 살아갈 때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또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고난에 살면서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또 거짓말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가서 봅니다. 22장 18절 19절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8절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번제를 바치라 하는 그 말을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번제 제사를 드린 생활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 네 독자 이삭을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서 네가 나를 갱해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멸시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이렇게 창대게 되어지고 네 자손 대적인 문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생 또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요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바로 그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아브라함 씨는 꼭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내려와가지고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복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엄청난 큰 축복이죠. 내 씨가 내 자손이 흘러내려가지고 바라크의 복을 받는 거 이게 보통 복입니까?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기 말이 콜입니다. 창세기 26장의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준행하고 거기 말이 콜, 준행은 샤마. 여기도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고 말이 콜, 준행하다 샤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는,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 맨 처음에 들었다가 중간에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아가니까 지향을 만나죠. 배고픔이 생겼죠. 기근이 생겼죠. 흉년이 생겼죠. 그리고 그런 가정도 깨어져 그러한 현상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그 아브라함이 들은 거죠. 창세기 22장에도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2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장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말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바치라. 요 말씀, 요게 소리란 말이에요. 소리. 콜,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콜, 음성 콜. 구약 성경에서 목소리를 100% 콜. 구약 성경에서 음성 100% 콜. 말은 여러 언어가 있는데 목소리로 표현되어지는 그 말은 전부 다 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 콜을 들을 줄 알았다. 자기 어려움을 겪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았다. 그 목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 목소리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목소리대로 그 순종했더니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 그 일생이 복을 받는, 바라크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 복받은 이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1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앉아 있거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시고 10절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 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앉아있다. 그러나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다 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소리 콜, 하나님의 음성 콜, 하나님의 말 콜 듣고 순종하는, 행하는, 샤마하는, 준행하는, 샤마하는 그런 생활을 했더니 천국에도 이 땅에 살면서도 바랄 거에 인간이 받는 최고의 축복도 받았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 콜을 듣지를 않고 살아가면 아브라함에게 흉년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왜 흉년이 생기고 왜 기근이 생기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하 8장 1절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 라합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러니까 기근은 하나님이 명하심으로 기근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근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불나고 뭐 온갖 그 재앙이 다 터져 나오잖아요. 그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셔서 그렇게 생긴다.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기근 라합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은 기근을 불러 땅에 임하게 한다. 개인이나 나라나 사회나 국가나 민족이나 기근이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근을 불러 땅에 임하게 했다. 기근이 생김으로 배고픈 주림이 되는 어렵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게 한다. 예레미야 14장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짐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 라합와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예레미야 24장 10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족에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기근을 보내가지고 멸하시고 기근을 보내가지고 줄이게 만들고 기근을 보내가지고 심판하는 겁니다. 기근은 심판입니다. 재앙이 생기는 건 심판이라 하나님 심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을 생각합니까? 우연히 된 걸로 생각하죠. 우연히 일어난 걸로 생각하죠. 그렇게 하나님 목소리를 예면하고 계속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기근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기근이 생겼어요. 배고픔이 생겼어요. 주림이 생겼어요. 흉년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빨리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 때에 떡집에 살 때에 흉년이 생겨. 그 흉년이 기근 라합, 흉년 라합, 줄이다 라합. 베들레헴에 살 때에 흉년이 생겨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 남편하고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집으로 이민 가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기분이 생기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잡아가고 회개해야지.
그 기근을 피해가지고 흉년을 피해서 나오미는 모압으로 남편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이민을 갔더니 그곳에 가서 남편도 갑자기 죽고 그 두 아들도 죽고 10년 동안 살았는데 그때서 이 나오미가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나를 쫓아와가지고 나를 치셨다. 그렇게 나오미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차로 둘을 불러놓고 얘들아, 너희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 너 본국으로 돌아가라. 내 남편도 없고 너희들 이렇게 남편 낼 자식도 없다. 그래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방송되고 울고 본국으로 돌아갔고 룻은 나는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니 끝까지 따라갑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어머니를 공격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시고서 내가 반드시 저도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고 결심을 굳게 하고 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그런 고백을 하고 하니까 이 나오미가 생각, 이 큰 자부 룻은 떠나갈 생각이 전혀 없구나. 그래 생각하고 그래 가자 하고 이제 자기 본래 흉년 들었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흉년 들었을 때에 기근 생겼을 때에 주림이 배가 고프고 경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작업하고 통회하고 해결을 했으면 하나님 그거 다 회복시켜 주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아브라함이 야곱으로 가듯이 이 룻은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 가서 비로소 고통을 당하고 절망을 당하고 남편도 있고 두 아들 있고 얼마나 가지고 내가 집에서 베들레헴에 올 때는 풍족하게 나왔더니 이제는 내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어려움이 생기면 해결이 되는데 해결을 하지 않고 다 세상으로 계속해서 야곱으로 모압으로 그렇게 가니까 더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더 망하여졌잖아요. 더 매라해졌잖아요. 그때서 비로소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떡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다 회복이 되잖아요. 잃어버렸던 가문 다 됐어요. 그 베들레헴의 부호 보아스를 자기 며느리의 짝으로 남편으로 맞이하고 가문을 일으키는 무르게 구슬시키는 그러한 모든 복을 하나님 다 부어주셔서 그래서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를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얘기를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가문, 예수님의 아브라함 씨가 흘러내려온 그 가문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은 그 가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 라합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주림이 라합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라합가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모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하나님의 골소리 듣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사람이 기간을 당한다.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기간을 당한다. 주님을 당한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내가 겪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면 아브라함이 회복이 되어져서 천만인의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고 바라크의 복을 일생에 받듯이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문이 회복이 되고 모든 만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소리 들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아브라함처럼 바라크의 복을 받고 나오미처럼 누구와 같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생애가 되어지고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 앉아있는 천국 가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개인이고 나라고 민족이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예면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자기 믿음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앞길에는 불행이 기다리고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지옥 가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죠? 아브라함을 아버지를 하잖아요. 그 지옥 갔잖아요. 어머니 갔잖아요. 왜 그랬죠? 부자는 한 부장에서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 고운 옷을 입고 자식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했다. 그 세상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듣잖아요. 세상적으로 살아가, 세상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축권하니까 넘어갔잖아요. 그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에서 임을 날리고 명예를 높이고 부자가 돼가지고 재물도 많이 가지고 건물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축권하면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명예도 못 가져가고 재산 건물도 못 가지고 가요. 돈도 못 가져가요. 자기 영혼이 저승사자가 와서 들고 와서 어부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기 뭐합니까? 자기 형제 5명인데 회개해서 자기처럼 이곳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그 업무가 고통스러우면 자기 형제 5명 그들도 자기 동생이니까 형제들이니까 부자죠. 그 부자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지. 그 부자가 사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죽어나면 지옥 오는데 죽어나면 엄 오는데 그래서 제발 해결시켜서 자기들은 이곳에 이 불꽃 가운데 이 고통 당하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구걸하고 예걸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소리쳐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권함을 받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선자의 소리, 성경 말씀 그게 소리로 목소리로 하나의 목소리로 내게 들려지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나아버지처럼 순종하면 다 회복이 되고 다 복을 받고 천국까지 가지만 그러나 하나의 목소리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살아가면 이 땅에 불행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날 동안 계속해서 시련과 환난과 불행과 이런 것이 끊어지지 않고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듣고 준행함으로 그것이 다 끊어졌잖아요. 그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를 코를 준행했다 하잖아요. 그리고 23장에서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장지 어깨에서 해 사람들한테 장지를 달라고 하니까 해 사람들이 당신 우리 중 방백입니다.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십니다. 그 방백이라는 말은 지도자란 말이죠. 통치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백으로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통치자로서 자기네들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우리 땅 그냥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돈 주고 그 땅을 샀어요. 그 다음 창세기 24장이 나옵니다. 24장 1절에 하나님은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복이 바라크입니다. 창세기 23장 우선 이제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받은 생활이 어려움도 없고 불행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한란도 없고 질병도 없이 그런 죽을 때까지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 생활로 딱 일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할 때 하고 안 듣고 자기 임의대로 가는 생활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부터는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시점부터는 아브라함은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쯤 되어졌습니다. 이삭이 소년 때 번제를 바친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는 약 60년 동안은 범사의 복을 받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고통도 없이 절망도 없이 불행도 없이 한란도 없이 슬픔도 없이 범사의 모든 생활에 바라크의 복을 받았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7절 8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늙어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열조는 암은 많은 무리 그 열조에 돌아가는 것은 돌아가다는 말은 아사프는 수장하다 아사프 추소다 아사프 아브라함이 영혼이 수장되어 아브라함이 영혼이 추소가 되어 열조한테 갔다. 그 열조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 그 조상들에게 그 열조에게 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앉아있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 천국에 가는 이삭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면 천국에 가는 야곱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면 천국에 가는 그러한 복을 그들이 받았다. 그들이 이 땅에 살 때는 다 동일하게 바라크의 복을 받았다. 이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